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리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전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습기도 되게 많고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한낮에는 정말 밖에 있기 힘든 그런 날씨라 정말 완연한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게 있죠. 휴가. 우리에게 꿈 같은 그 단어 휴가. 생각만 해도 벌써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표정이 붙어있어요. 휴가를 못 가시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그때 그 휴가는 언제인가요? 어떤 휴가였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건네기 앞서서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는데 제가 통영의 여행을 혼자서 썼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뭔가 다 되게 체계적이고 무엇인가 이제 좀 논리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제 안에 있는데 그때는 저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에 정말 아무런 목적 없는 그런 이틀을 보낸 휴가였습니다. 어딘가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은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햇살이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런 날은 여행을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올라서 가방에 주섬주섬 하루 갈 수 있는 세면도구와 옷가지를 챙기고 그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서점에 갔어요. 서점이 시원하더라고요. 서점에서 이제 여행 코너에서 이렇게 책을 둘러봤는데 문득 통영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기를 그려놓은 걸 보고 아 여기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고속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뭐 숙소 예약이나 뭐 어떻게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코스를 짜거나 이런 계획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속터미널에서 제일 처음 본 그 사람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저 사람이 여행객인 것 같고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이 탄 버스를 따라 타고 내리던 곳에서 내렸어요. 그냥 아름다운 마을이 딱 눈에 펼쳐져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가장 좀 아름다워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갑자기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를 즐기면서 사람이 조금 없어지면서 주인한테 이제 말을 건네면서 여행 온 사람인데 여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날씨가 참 좋네요. 누구에게나 쉽게 건넬 수 있는 그 말로 말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숙소를 소개해주고 숙소 주인이 또 다른 어떤 여행 코스를 소개해주고
그곳에서 만난 분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이렇게 이곳에 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제가 뭐 목표한 게 아니고 그냥 만나던 사람이 건네주는 그곳으로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아 올라올 시간이 됐다라고 느껴서 그냥 그곳에서 멈추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낯선 곳에서 목적 없이 그냥 헤매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참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여행이니까 좋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이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그날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디 가는지 결정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정말 지금도 좋을까? 그런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키는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목적이나 분명한 의견들이 없으면 나도 원치 않았던 그 길과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에서 어떤 소신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걷고 계시나요? 자신의 걷는 길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정말 한결같이 열심으로 그 길을 달려간 그 신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신념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바울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당시의 바울이 지금 30살에서 45살 사이의 어떤 나이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인생의 모든 거의 절반의 시간을 살아온 바울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길 위에 지금 멈춰서 버렸어요. 아니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 만큼 더 큰 실패와 낙담을 할 때가 있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한결같이 걷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이 나의 그 노력이 허무해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지금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의미가 있나? 더 이상 내 힘으로 자신있게 이 길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바울은 지금 위기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있게 된 상황이 그의 위기가 된 것이죠. 외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길만 열심히 살아가면 정말 최고의 어떤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름박질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느 지점에 있어서 갑자기 갈래길을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길 위에서 길을 만나게 된 상황. 이제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죠. 언제 나를 놓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확신 없는 이 길을 떠듬떠듬 그래도 가야 하나? 아니면 새롭게 놓인 이 길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 선택의 시간에 놓였습니다. 이때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이 바로 유다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생의 길을 잃고 눈이 앞에 깜깜해진 사람들에게 잠시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유다의 집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도 좀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멈춰서 있고 주저앉은 그때에 집가에 있는 이
서피아 교회 같은 이런 유다의 측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정세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짠하고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환난을 겪게 될 것인지 그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나의 뜻이 꺾이고 나의 의지가 좌절되어지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말 그것이 실패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요. 기운이 빠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어떤 신념을 이루는 것이나 목표했던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실패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시간에 다행히 하나님 안에 있었고 바울이 만난 은혜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길 위에 또 다른 사람 다메섹에 있던 이 아나니아 10절에 보면 이 사람을 제자라고 써있죠.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이 사건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곳의 설명을 따라서 읽어보면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이라고 아나니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고 바로 길을 아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는 그 어느 날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길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원수의 목전과 같아서 거기 가면 반드시 망할 것 같은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아마 이 사울을 찾아가라 라는 이 말이 그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메섹에는 사울에 대한 소문이 가득합니다. 내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큼 악독한 짓을 했는지, 심지어 지금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곳으로 오고 있는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사자굴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마치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을 건네라고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상식으로는 분명히 망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열어주실 때,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저는 못 들은 척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기도를 잠시 멈추고 환기를 하고 주위를 산책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아,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주는 음성이야 라고 확신을 하면서 대적할 수도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잘못 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은 어떤 저의 마음입니다. 정말 저것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닐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이렇게 불렀을 때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만큼 우리 목소리를 알 만큼 친밀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에 그는 정직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런 사람인데요. 그에게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어떤 그의 모습을 보면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간 모습이 아니라 그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2장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대목이 적혀 있습니다.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단지 숙제처럼, 정말 어떤 군대에서의 명령처럼 해치우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형제라고 불렀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졌죠. 사울이 마음만 다시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사람이 할 그 행동들이 아니죠. 대제사장의 위험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앞에서 그가 두렵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 위에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았던 이 두 사람,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길을 걷다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순종이 이어져서 오늘날 이 교회와 이 생명력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서두에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흑담을 살펴봤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되는 그런 의미들, 그런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분명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속담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좋아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피로를 입고 따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보여진 길, 그 증인의 길이 얼만큼 멀게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22장의 바울의 진술을 보면은 그는 주저했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부인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길 위에서 길을 만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는 세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일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고 험해도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목자 되어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도 친구 따라 강남 가자라고 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보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성공한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여전히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걷는 이 길, 그 발자국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항상 그의 삶을 따라다녔던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 가라. 그 삶이 언제나 우리가 볼 때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나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기 위한,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발자국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끌어주고 이 길,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